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라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1장을 전할 때는 그냥 주님 오신다,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점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정리하시고 심판할 거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신천지와 또 참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서 영원히 살 소망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속에요,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좋은 게 많이 생기는데도 세상 것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점점 없어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 이루시는 그날, 그때가 더 마음에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입으로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면,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가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의 삶은 진실로 행복했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75세 맞은 권사님 계십니다. 적은 연세가 아니에요. 옛날에 같으면요 75세 사셨다 그러면요 정말 할머니도 왕할머니, 아주 무슨 동네에 아주 노인네야. 근데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이 저주가 아니고 일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오시면 좋고, 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운명, The Destination of Israel,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민족 이스라엘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나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이스라엘의 생성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부터, 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생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의 절정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12장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들 손자 야곱 때 정식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바뀌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군가 저주하면 그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다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나라는 단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시간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제목을 이스라엘의 운명, The Destination of Israel 이렇게 말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12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보고 나가면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구나.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어서 막 배가 진통이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더라. 여러분, 하늘의 큰 이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늘에 큰 광명체인 태양을 만들고 작은 광명체로 지구의 달을 만들고 많은 별을 만들고 나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한다는 것을 그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해를 옷 입었어. 어떤 여자 하나가 보이는데 그 여자가 입은 옷이 해야. 그리고 그 여자의 발 밑에 뭐야? 달이 있어. 그런데 그 머리에는 또 12별이 있어. 어느 그 학자가요, 뭐 박사학위를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게 진짜인가를 알려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다가 하늘의 별이든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아니, 하늘에 별이 한두 개 떠 있나? 수없이 많은 별이 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정도 되는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점성가들이나 또 그 사회적인 지위는 왕들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늘의 별을 계속 연구하다가 어떤 별이 탁 떴는데 뭐야? 이거는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한 별이, 메시아가 올 때 야곱의 한 별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뭐야? 이거는 메시아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움직여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탄생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이 또 보니까 요렇게 하늘에 해와 달 그리고 12별이 요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여자의 몸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이 여자가 누굴까? 이 여자가 누굴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직 생기지 않았잖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에 돌 하나 돌이 쌓인 것조차 없이 다 완벽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진 그때 이후로 1948년 5월에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대체 분명히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뒤에 보니까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분이 누구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게 교회인가 보다. 교회인가 보다 하고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교회는 여자라고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로 표현해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도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라고.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 이스라엘을 집 나간 여자로 비유해서 뭐예요? 호세의 아내가 몸을 파는 장녀였는데 그 아내를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해. 결국 뭐야?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몸을 파는 창녀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결혼한 정숙한 신부로서 말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림받아서 이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때는 이혼당한 여자나 과부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자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녀로 취급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여자로.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간에 오늘 이 여자가 이스라엘임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에 뭐가 나타나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도 별인데, 자기도 12별 중에 하나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를 향해요?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느 민족으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아무나
우리 한국 민족은 단군의 후손으로 늘 우리 단일 민족, 배달 민족인 걸 자부심을 갖고 이왕이면 구세주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 가운데 특별히 죄로 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아이를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5절에 보니까 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은 이 사건이 뭐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 앞에 올라가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이번엔 또 뭐가 보여요?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이에요. 붉어요. 용인데 붉은 색깔이야.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몇 개요? 10개.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다 7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근데 이미 아이를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어.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용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편 2편에 벌써 예언해 놨어요. 구약 시편 2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거예요?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 이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난. 그런데 혼자만 쫓겨나지 않고 아까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 뭐라고요? 같이 데리고, 결국은 그 별들은 거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만든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가지고 사탄, 마귀, 옛뱀, 큰용, 루시퍼가 같이 끌고 공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그때 이후로 이 붉은 용과 같이 쫓겨내려온 이 모든 타락한 천사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 뭐예요?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뭐예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없애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누구를 지시해요? 헤롯 왕을 지시해서, 그 당시 동방박사가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동방박사가 더 종쪽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예수님 탄생을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해요?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곳에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 현재 왕인 헤롯 왕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사실이면 자기를 앞으로 없애고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낫다? 이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그때 태어난 아이를 특별히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천사들로 하여금 이 동방박사들 보고 뭐라고 해요? 헤롯 왕한테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다는 말해주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헤롯 왕한테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해 놓고 얘기를 안고 다른 데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대략 계산해서 뭐예요? 2살 밑으로 되는 아이를 다, 남자애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러나 그 유대 지방에 있었던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서 지금도 거기 베들레헴에 가면 그때 죽은 아이를 합장한 공동묘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기회가 가면 뭐예요? 죽이려고.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죽지만 주님의 보혈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 5절에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놓쳐버리니까 이제 마귀는 누구를 미워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다음에는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뭐야?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나라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 세계로 흩어버렸는데 유럽에만 간 게 아니야. 아프리카도 갔어. 심지어 인도에도 갔어. 저 섬, 인도네시아 쪽 섬에도 가 있어. 최근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어요? 중국에까지도 가 있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다 그때 흩어버리고, 이름도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로마 황제들이 바꿔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 이 용은 왜 또 붉은 용이겠어요? 붉다는 건 뭐예요? 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귀 붉은 용인 루시퍼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거야.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러려면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그 사람이 죄 짓고 피 흘리고 죽는 그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죄를 먹고 사는 게 이 루시퍼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그 분함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셔가지고는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과 지구 모든 권리를 죄짓게 하고 뭐예요? 뺏어서 마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 다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마귀는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편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첫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죠. 근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을 만들고 물을 하늘 위에다가 갖다 놓고 궁창에 놓고 땅에 놨을 때, 궁창 만들었을 때 좋았더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있게 본 사람이 별로 없어. 궁창을 만들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안 했어. 왜냐하면 이 타락한 루시퍼와 그와 함께 반역한 3분의 1 천사들이 쫓겨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그 궁창으로 간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뭐예요? 방해를 해. 그 방해한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벌써 응답이 됐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는데 오려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 마귀들이 공중에서 막아서 거기서 싸우느라고 빨리 못 와. 그래서 21일을 지난 다음에 와서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지만 이제야 와서 말하는 것은 내려오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마귀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못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 나누고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납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고 뭐 이런 과정에 딜레이되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다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회만 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희망적인 거 하나는, 마귀가 이 큰 용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밖에 못 데려나왔어.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을 여기서 천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3분의 1밖에 못 꼬셨으니까 3분의 2는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3분의 2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뭐야?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아.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 우리는 3분의 2. 적어도 둘이 더 많아. 마귀 하나하나 괴롭히면 우리는 하나님 보낸 천사 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고,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 6개월 전에 스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할 때도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고 그 당시에 천사가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 오기도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베드로 목소리가 나긴 나는데 베드로인 게 분명한데 베드로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의 뭐가 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수호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바꿔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가 하나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이라도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7천이 넘는 천사를 보내달라면 와서 얼마든지 이 로마 군사와 그 헤롯과 그 당시 주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붉은 용이 그 모습이 신기해요. 그냥 용이 아니라 머리가 7개야. 우휴, 징그러워. 뿔이 10개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나라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 보여주는데 이 짐승의 머리는 하나로 이걸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에 그 일어난 나라들을 말해요. 하나님 대적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파사, 애굽, 헬라, 로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할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7머리가 7나라를 말해요. 마귀는 이 7머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미 동양,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이쪽 중국, 일본, 이 동양 쪽은 마귀가 이미 다 지배해서 마귀 발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쪽 동양으로 오면 다 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게 뭐야? 그 배경이 용이야. 그래서 임금 얼굴은 용안이다. 그렇죠? 전부 보면 뭐야? 용으로 휘장을 해놨어. 이미 아시아는 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용이 다 지배를 했어. 그러나 저 아직도 유럽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을 가지고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앞으로 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뿔은 마지막으로 전 3년반 시초에 구성된 구라파 유럽을 말하죠. 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강력한 10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할 강력한 10개 나라. 근데 그 10개 나라는 그 다니엘의 예언 중에요, 마지막 2 다리 밑에 10가락 발가락이 나오죠. 그 동상 신을 봤는데 큰 그 신상을 봤는데 그 마지막 다리에 10가락 발가락인데 그게 10개가 뭐냐면 철로 된 로마에서 로마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서 2 다리가 됐다가 그 로마에서 10개 나라, 발가락 10개 나라가 나올 곳을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요,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항상 유럽의 강력한 나라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황제가 등극을 해요. 좀 이 동양하고 좀 역사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결국 가서 우리는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유럽의 옛날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유럽 전부 지역에 10개의 강력한 나라가 나올 거를 이 10뿔을 통해서 말해줘요. 이 뿔 하나가 뭐예요? 왕 권세,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붉은 용은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요 태어날 때만 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도 뭐예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와갖고 이 루시퍼, 옛뱀, 큰 붉은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자가 오자마자 그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는데 못 먹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을 그대로 뭐예요?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여자들은요, 좀 띄워주는 거예요. 헷가닥해요. 남자보다 빨리 헷가닥해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든지 간에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알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될 수 있냐고?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될 수 없어. 근데 그 하나님쯤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팩도라고. 그래서 범죄하고 결국은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하니 나 안 죽었다. 맛있다 한번 먹어봐. 야 이거 뭐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 너도 먹어봐. 아담이 받아 먹었어요. 둘 다 먹고서 서로 이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깨달아지니까 홀딱 벗었거든.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하네. 자기 아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나랑 몸도 이상하고 다르네. 이거 모습 이상하네. 저쪽도 이쪽 야 우리 가려야겠다. 시작이 벌써 됐네. 뭔가 이상해졌네. 그때 하나님이 뱀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를 다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자를 보내겠다. 결국은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가 올까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 나오면 죽이는 거야.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자녀가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높이거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시기심을 넣어갖고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안 날 것이다. 근데 곧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 셋을 또 하나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려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마귀는 기회만 나면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인구가 생겼는데 노아 당시 여러분 노아 때 인구만 조사하는 사람이요. 노아 당시가 아담이 지어진 다음에 1650몇 년이 지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아담도 그렇고 거의 노아도 그렇고 다 900년대 살지요. 그러면요 900년 정도 살면서 애를 낳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 애를 하나 낳았고 이제 부부 둘에다가 하나 낳아서 셋 됐어. 또 하나 낳아서 넷 됐어. 또 하나 낳아서 다섯 됐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걸요 계산해 봤더니 165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인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됩니다. 만약에 그 계산대로 안 났다고 하죠. 그렇게 계산대로 아기를 안 낳았다고 쳐도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인간이 태어났는데도 노아 외에는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게 전부 악하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손을 대. 하나님이 손을 대갖고 노아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 빼고는 거야. 다 죽어.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 전부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렇게 시작돼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온 걸 또 막으려고 노아가 뭐를 먹어? 포도주 먹고 잔뜩 취해갖고는 이상하게 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또 인구가 늘어나갖고 시날 평야에 온 인류가 다 모여갖고 바벨탑 쌓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해?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나님까지 높아진다고. 또 지금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죠. 그렇게 흩어버리면서 셈족 노아 때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걸 보고 막내는 보고 나와서 뭐야? 아버지가 후딱 벗었다. 막 이상한 소리 해갖고 자기 아버지 노아의 흉을 보호해드리고 감싸준 게 아니라 폭로하고 뭐 그냥 얘기해버린 그 막내는 지금의 아프리카 흑인 함족이 되고, 셈족은 첫째, 야벳은 유럽으로 간 백인이고, 셈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이쪽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인도하는데, 마귀는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하게 해요? 죄짓게, 우상숭배하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심판받아갖고 싹 없애버려. 싹 없애버려야 뭐야? 메시아로 못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하심과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졌더라도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데려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겠다는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헤로 옷 입고 그 밑에는 다리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로 묘사된 이스라엘이 아이를 드디어 해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거예요. 철장으로, 쇠로,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거역할 수 없는 엄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로 지배할 그분을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낳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미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자, 그러니까 이 뱀은요, 뱀은 어떻게 이제는 뭐야? 누가 미워? 이스라엘이 미워. 근데 그렇지 않아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없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질 줄 알았다고. 없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 각 나라에서 다 뭐예요? 완전히 없애려고 마귀가 그 나라들마다 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뭐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나라에서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나라마다 가서 받은 이 핍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잖아.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어느 날 스페인에서는 자, 모함을 해갖고 저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재산을 뺏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민족성을 없애려고 캐토릭으로 들어오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문제는 캐토릭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계속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캐토릭은 AD 300년 이후로 칸스탄틴 제제가 국교를 만든 이후로 바벨론 종교인 이방 신과 바벨론 종교의 모든 제도를 같이 캐토릭이 뭐예요? 혼합해서 니무롯과 세라미스라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종교의 그 내용과 쉽게 말하면 짬뽕을 시켜요. 그러니까 두 종교를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성경도 믿는 것 같이 말하면서 또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것들 갖다가 또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도대로 캐토릭이 말하는 그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캐토릭이 뭐를 주장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고, 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죽이거나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캐토릭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해서 돌아오면 이름도 바꿔, 성을 바꿔. 이 유대인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회를 줘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하니까 뭐야? 안 하겠다니까 다 죽여, 불태워 죽여. 여러분, 총 한 방 딱 맞고 심장 맞고 그냥 탁 죽어버리면요, 오히려 죽음의 고통이 오래지 않아. 이 몸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탄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타는 거야. 그것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갖고 이렇게 죽였대. 거꾸로 매달아갖고 배 창자를 쫙 갈라갖고, 창자가 있죠? 창자가 쫙 나오잖아요? 거기다 불 붙여갖고 싹 몸을 불타줄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는 게 타종교 사람이 아니라 뭐야? 소위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제일 싫어해? 저 십자가를 보여주는 저 기독교인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스페니시 계통의 이름 중에 리베라, 그것도 유대인인데 그걸 바꾼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툭 하면, 그 다음에 또 유럽에요, 흑사병이 걸렸어요. 흑사병은 쥐 같은 걸 통해서 옮겨졌는데, 그게 왜 흑사병이냐면 까맣게, 검은 흑자야, 까맣게 타서 죽어. 걸리면요, 막 누가 와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타갖고 5일 정도 지나면 싹 죽어버려. 근데요, 그렇게 많은 3분의 1 유럽인이 죽어요. 인구가 1억이면 3천만이 죽은 거고, 유럽 인구가 5억이면 1.8 정도가 죽은 거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은 거예요.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죽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항상 깨끗하잖아요. 안 옮기는 거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니까, 이런 놈들은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감옥처럼 모아놓고요, 다니지 못할 한 구석에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뭐야? 안 옮겨. 병도 안 걸려. 근데 나중에는 흑사병이 돌게 된 게 저 유대인 놈들이 유럽 사람들 먹는 우물에다가 이상한 걸 던져갖고 병균을 옮겨와서 죽었다고 누명을 씌워갖군요. 잡아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죽을 때가 어디예요? 누가 죽여요? 히틀러가 자그마치 600만 명. 아이고. 근데 가슴이 아픈 건요. 가슴이 아픈 거는 그 600만이 죽어가는데 그때 교황이 독일 계통의 교황인데 유대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글을 써서 교황한테 보낸 거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죽인다고 해서 죽어도 괜찮지만 저 아이들을 왜 죽이냐고. 아이들 좀 살려달라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교황이 답이 왔어. 한 달쯤 뒤에. 유대인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니까 다 벌받고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죽으면서 맨날 보는 게 뭐야? 저 십자가 보는 거야. 이 캐톨릭 십자가. 거기다가 더 문제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기차에 이제 실려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에 있는 그 가스실에 죽으러 끌려오는데 그 오면서 중간중간 교회들을 보고 오는 거야. 그럼 교회가 있으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큰 소리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기차를 좀 스탑시켜달라고. 그러면요 그 소리를 안 들은 척 하려고 이분들은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일부러 찬송 소리를 더 크게 해갖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실려서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예배 끝났다고 3, 4, 5 팔짱 끼고 애들하고 손잡고 십자가를 그 교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마지막 죽으면서 또 뭐야? 야, 저 예수 믿는 캐톨릭대로 예수 믿는 저 신교라고 하는 저 기독교인들은 다 우리가 죽는 걸 외면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죽는 거를 알고도 다 모른 채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히틀러는 아니었고 그들을 죽이는데 내가 가서 그 한몫을 안 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나는 몰라, 난 책임없어 할 수 없어. 근데 그 뒤에 누가 그런다고요?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죽이는 거야. 왜? 이번엔 왜 죽이려요? 다시 유대인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면 어떻게 돼? 안 되거든.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건 뭐야?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랑 엄청난 큰 전쟁 속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는데 그때 살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이렇게 했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예를 들면 중국에 간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자녀들한테 죽으면서 그렇게 한대. 모아놓고 얘들아, 올 6월절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중국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6월절을 보내자. 그럼 내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뭐야? 이스라엘은 없잖아.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얘들아, 올 6월절은 할 수 없이 여기서 보내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보내자. 이렇게 하기를 2000년 가까이 한다. 1948년 5월에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그때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돌아와갖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출발했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야? 80만 명. 80만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한 것도 아니야. 조금.
예루살렘은 전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 아직. 그런데 20년이 그때 이루 지나서 1968년에 아랍 2억 인구 되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거야. 전쟁을 일으켰어. 당연히 60만 명, 70만 명 되는 인구 갖고 무슨 재주로 싸워서 이겨. 다 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그때 이 애굽이 잡고 있던 시내산 쪽에 있죠. 그 밑에 그 시내 광야도 다 뺐고 그때 다시 뺏은 게 뭐예요? 골란고원. 시리아가 붙잡고 있던 단지파가 살던 땅이야. 시리아가 붙잡고 지렛거래. 근데 사실 단지파가 있었으니까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야. 그것도 뺏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르단.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뺏어요. 그래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데 없으니까 뭐야. 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야? 교회다.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이 다 생겨버리니까 뭐야? 그러면 뭐야 이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는 전혀 다르게 취급해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 12장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대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광야의 어떤 곳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여자잖아요. 이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하나님이 어딘가 이렇게 양육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있으니까 이걸 또 내려와서 죽이려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또 같이 싸우는데 용과 사자들이 누구를 못 이겨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 편에 쓴 천사들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는 뭐야? 쫓겨내려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게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이제 이 공중에서 또 뭐야? 쫓겨내려가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용이 쫓겨 내려왔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 큰 용, 붉은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만 한 거야. 뭐냐면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 쫓아다니면서 뭐야? 참소는 뭐냐면요. 잘못된 거 이런 거 찾아갖고 반박 긁는 거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하루에 조금 뭐 해갖고 어떻게 그래갖고 구원 받겠나.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한다고 내 공력으로 구원 받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지. 마귀야 떠나가라. 네가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나의 잘못을 집어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안 한 것까지도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내가 시끄럽겠다고 거짓말 해갖고 그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요. 거기서 10절 다시 잘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밤낮 참소했대. 밤낮. 이제 이 마귀가 내려오면요 참소하는 걸 못하니까 이제 뭐 다 죽이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때 되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건요 회복된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없애려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이길 수 있는 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을 참소해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 근데 그것을 내 입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거야. 내가 입으로 뭐예요? 증언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거 예예요.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나 여러분이 하고 원하는 것이 안 맞아서 여러분이 날 고소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떡 저는요 그거 다 들어도 딱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많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한은 마귀가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하죠. 에이, 내가 너 10년 전에 어디서 무슨 짓 한 거 다 알아. 또 기억나게 만들어. 마귀는요 사람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계속 고소해요. 저 같은 경우죠. 야, 네가 목사라는데, 야,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분이 너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에요. 야, 니는 예수 믿어도 다 좋아하는 줬는데 네 아빠만은 못하다. 네 아버지는 법도 없이 살 수 있다. 그럼 제가 딱 듣고 나서,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엄마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한은 그 좋은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으로 마지막에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훨씬 저보다 낫죠. 진짜로. 저는 우리 아버지 인격 못 쫓아가요. 내가 아마 제 성질 좀 이렇게 싹 싸놨고 이런 건 다 우리 엄마 쪽에서 왔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예수 안 믿어서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죄사함 받은 증거가 없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난 100번 읽었고 나는 성경에 대한 학위를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고 뭐 모두하고 다 해도 예수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믿는 나의 증언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은 거야. 못 가요. 소용없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언제 오는지 몰라도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돼요. 오직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수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일부러 그렇게 돌아가신 걸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분의 보혈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뭐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이거를 내가 믿고 내 입으로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몸도 좀 아프고 찌찌근해도 뭐야, 나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귀야, 참소하려면 해봐라. 마귀는 끊임없이 쫓아대요. 그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는 게 바가지 긁는 여자 모습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 바가지 빡빡빡 긁는 사람들. 근데 꼭 아내만 그래요? 남편도 속이 밴댕이 속았지만은 못하는 남자들은 밤낮 10년 전 20년 전까지 끄집어갖고 팍팍 긁어대요. 여러분 그렇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계속 뭐만 주장하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제가 한때는요, 영어로만 사역할 때는 야, 그런 영어 갖고 미국 사람이 바뀌겠냐? 아, 정말 그러면요, 그래 맞다. 내 이 영어 갖고 되겠나? 그럼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그냥 한국말만 해도 내가 역사하면 저 사람들이 바뀌어. 네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아, 근데 듣는 사람 중에 꼭 뭐 같으면 내 영어 어쩌네, 뭐 발음이 어쩌네, 좀 안다고 그냥 참소를 당해.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 다음 주 설교될 때 되면 막 잠이 안 와. 아유, 신경이 나거든. 어느 날 주님께서 그냥 해. 그냥 입 벌려서 말해. 내가 역사하니. 그때부터 제 마음은 그렇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갔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양,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믿는, 그것을 증언하는 내 입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안 되니까 나를 죽여.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마귀가 못 이기면 나중에 할 짓이 뭐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뭐 결국은 순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워요. 12절 보세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자, 이제 마귀가 있었던 그 궁창 있죠, 공중. 거기서 쫓겨내려와서 그 공중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뭘 준비하려고 거기 공중을 비워놨겠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불러서 우리가 부활의 저기 뭐야, 승천적이죠. 랩처가 우리말로 뭐예요? 슈거 영어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 올라가서 그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뭐야,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잔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 그냥 쫓겨나지 않고 꼬셔갖고 3분의 1을 타락시켜 같이 떨어졌어. 그게 공중이야. 이제 공중까지 왔는데 이제 공중에서 결국 땅으로 뭐야, 쫓겨왔어. 그럼 땅에서 어떻게 할 거야? 지옥이죠. 남은 건 이제 지옥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면
이 큰 용과 함께 모든 마귀들은 지옥에 다 갇혀버려. 그래서 이미 주님 믿고 하늘에 거하는 자, 여기 그래서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즐거워하라. 야, 이제는 너희를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나서 이제 공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어린 양 혼인잔치하러.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왜? 마귀가 여기 내려와갖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뭐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갖고요, 크게 분내어서 어떤 문장이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계속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야? 박해하는데 아주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AD 70년에 없앤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나라마다 가갖고 또 거기서 다 죽이려고 했더니 안 죽더니 이제 뭐야? 이게 다시 나라가 돼서 왔네? 지금은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독립했을 48년에 1948년에 7, 80만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00만 명. 미국에 700만 명 정도. 미국이 제일 많아. 근데 아직 안 갔죠? 결국 가서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할 거예요. 그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다 잡혀서 흩어가서 다른 나라를 가버리는 거. 다시 돌아온 건 뭐라고 해요? 알리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딱 이스라엘이 막았잖아요. 그 막은 가운데도 누구는 들어왔어?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 뭐야? 다 들어왔어. 중국에서도 오고 저 멀리 인도에서도 오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근데 그 와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 마귀가 아주 분이 나가고 완전히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큰 독수리 날개로 14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싹 거기다 뭐예요? 사탄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둘때, 반때를 양육받고.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날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데려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나. 근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봤잖아요. 그냥 막 미군들 나갈 때 따라 나오려고 어떤 애가 잘못해갖고 뭐야, 그 비행기 붙잡고 있다가 떨어졌잖아. 못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하는 건요 항상 실수가 있어서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 어떻게 정확히 할지 몰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니까 뭐야? 이렇게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뭔가 나한테 설명할게요. 자, 여자가 그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 가지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라. 성경에, 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물은 뭐를 말해요? 물은 사람을 말해요. 물을. 그래서 물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뭐야? 이 마귀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여자를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군사가 막 쫓아오는데 또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이 쫙 입을 벌려갖고 그 물을 다 삭혀버린대. 그러니까 뭐야? 땅이 딱 벌려진 게 뭐야? 지진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저 광야로 데려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뭐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갖고 뭐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만 이 광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아직 뭐야? 못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이제 뭐야? 싸우겠다고 또 딱 이 큰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은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지옥에다 쳐넣을 때까지 뭐야?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조금 싸우다가 이겼다고 이제 됐나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광야는요, 이 광야는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압의 여자들아, 이제 이사야서 1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인데,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토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가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과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살던 요르단 광야, 거기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피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가 페트라라는 지역이야.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요, 지금 요르단에 가면 한번 가야 돼 우리가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뭐예요? 양쪽이 다 바위로 이렇게 세워지고 계곡이 있어서 그 조그만 계곡에는 말 정도나 지나다니고 사람이나 지나다니지 뭐 다른 건 못 다녀. 근데 그 양쪽이 다 뭐예요? 절벽이 아주 쫙 하늘로 쏟아져 있어요. 그 절벽에 사람들이 절벽 안속에 다 집을 줘놓고 살아들였어.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은 사람, 택한 사람 죽이려고 할 때 뭐예요? 피난처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트라라는 지역에 미국의 재림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쫓겨가서 거기에 들어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통조림 성경책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놔있대 지금.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을 자주 가셨거든요. 거기 가서 한국 사람 이름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숨어있을 사람들 먹으라고 통조림하고 많은 것을 갖다 놓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한마디로 더 많은 얘기를 할 게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할 말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근데 요까지만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고소로, 마귀의 공격으로 끊임없이 쫓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뭐예요? 반드시 지킬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서 나라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뭐를 보면 알아요? 성전이 없어.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라고 나오죠. 성전이 지금 없어. 우리와 다르게요.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서 피를 흘릴 때 그들은 뭐야?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뭐야? 연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렸어.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전은 아무 데나 질 수 있어요? 못 져.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만 져야 돼. 그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때부터 그 자리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그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했고 나중에 헤롯 왕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을 줬어. 근데 그것을 로마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완전히 작살을 내서 없애버렸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700년 정도 되는 때 모슬렘들이 거기 차지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모스크를 져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모스크 저런 거를 그렇게 쉽게 부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런 모스크가 아니라 모슬렘들이 믿을 때는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의 종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뭐야? 거기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 예수님도 만나고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그걸 기념해서 만든 모슬렘들이 말할 때 세계의 가장 중요한 모슬렘 사원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말하는 메디나, 그 다음에 또 메카는 지금 가장 많은 모슬렘들이 가서 성지 순례하는 제일 중요한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이 모스크야요. 예루살렘의 모스크라. 그러니까 못 올잖아. 그래서 이때까지 그걸 못 찍기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다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뭐가 안 됐어? 성전이 안 됐어.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요, 크리스찬들 중에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데 왜 그거를 꼭 해야 되냐고.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뭐야? 구약대로, 성경의 구약대로 그냥 뭐야?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서 못했던 거야. 그러면 나중에 성전이 또 나타나잖아요. 11장에 마지막 때 성전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요, 성전 안은 계산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성전 밖에는 뭐예요? 밖은 이방. 그래서 이거 중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현재 이때까지는 그 모스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스크, 그걸 헐어야만, 거기다 져야만 그 자리인 줄 알았더니 정말 성경학자 전문가가 연구했더니 뭐야? 딱 그 자리가 아니래. 그 옆에 있는 마당이야. 거기다 지면 이거 안 부셔도 되는 거야. 더 놀라운 일은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 7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말하지 않는 가운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수도다. 아주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6개월 만에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겨요?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다 성전을 져도 뭐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요. 자, 그런데 성전을 지켜야 하려니까 그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모슬렘이 모스크 졌으니까 그거 안 어물고 져도 그 옆에다 질라고 하면 그들에게 뭘 해야 돼? 우리가 지겠으니까 합의 봐야죠. 그 합의를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다 이뤄냈어. 그 사위, 그 신원을 보내갖고 그거 다 이뤄갖고 팔레스타인 거기 사는 모든 모슬렘들한테 전기와 물을 다 공짜로 대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자그마치 350조를 대서 해줄 테니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해줘라.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마귀가 살짝 뒤집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아무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 결국 이게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유럽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유럽에 적그리스도 노릇할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성전을 짓도록 일단은 허락하죠.
성전을 지어야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3년만쯤 지나갖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 예수님 막 올 거라는 기대감이 막 커지니까 빨리 올수록 좋죠.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 700년 더 갈 수도 있고 80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면 어느 날 바로 이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 재림까지 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시간표야.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와서 이 만국을 다 철장으로 다스릴 천년왕국 이룰 때는 수도가 어디예요? 전 세계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나는 플로리다 포트바이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야. 워싱턴 DC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 주님이 와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뭐야?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좀 예루살렘과 함께 쭉 이스라엘에 어떻게 더 전개되니까 좀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들려 올라갈 거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더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큰 용, 붉은 뱀, 옛뱀, 사단, 마귀를 다 잡아서 지옥에 쳐넣는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따라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